오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위해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문제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구하셨네. 184장 연도하겠습니다. 184장.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제사,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늘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의 생명의 세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며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너희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2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기 이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기업의 소망이 풍성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강력한 역사하신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밤 같은 세상에 찾아오신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정사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것에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징계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 아무런 고난과 십자가를 이렇게 지지 않아도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모진 고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세상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예요. 권세.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뭐 돈이나 또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얻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만이 이러한 영광과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능력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 무덤 속에 계속 계신다 하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살아나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고 마귀고 그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우리가 불갑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주신 그런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놀라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되신 거라 그랬어요. 이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축복의 나라,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1장 3절부터 보면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왕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결의 영,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곧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영육간에 흠이 없고 아무런 그런 결점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왕의 계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이렇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주로 메시아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영생의 또 이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다가 죄값으로 육신은 다 장막을 떠나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 믿음의 나라,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망의 자리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다 권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능력을 받아서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능력자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명,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대를, 마지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제 많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유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님 의지하고 12제자가 나가서 마태복음 10장에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 십자가 부활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모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거하신 그 천국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의 역사가 나옵니다. 11장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소경이 보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또 귀머거리 소경이 다 듣게 돼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믿는 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증거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예수님이 또 증거해 주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나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요. 표적.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따르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진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가고 귀신이 쫓김을 받고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 방언을 말합니다. 믿는 자는 새로운 방언을 이제 증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 다 새 방언이에요. 뭐 알랄랄라 하고 뭐 방언하는 것이 참된 방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 나에게 주신 모든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증거할 때 이거 세 방안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 우리가 진리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새 방안을 말하고 새로운 증거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인데, 이 믿는 자들은 이런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또 그 다음에는 뱀을 집었는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는, 뱀이라는 건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그런 우리가 실수해서 어떤 악한 세력에 이렇게 독이라든가 뱀의 세력을 받았을 때 해를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모든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모든 사탄의 병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체험합니까?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이렇게 안진뱅이 전자 그 안진뱅이가 이제 구걸하기위해서 미문이라는 성전에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이제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뭘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 때 베드로가 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보면은 그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아무런 희망과 살아가는 그 모든 면에 소망이 없는 자인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만나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고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기를 원하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신기한 능력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소원을 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마귀의 권세가 사라지고 악한 영의 세력이 이제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하고 바라보고 사모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나갈 때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의 모든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돈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세상 것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든 경과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한 마음이 되게 하고 또 정의와 바른 그 정신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살려주세요. 윤 대통령을 다시 살려주세요. 간절히 지금 걸으면서 또 각자 골방 기도하면서 이제 거리에서 시위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아름다운 그 정의의 나라, 믿음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다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오늘날도 살아서 뭐가 세상에서 최고다, 무엇이 가장 위대하다, 사람의 인간의 문명이 위대하다, 그렇게 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선한 목자고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날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우시고 우리 교회 속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속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다 우리 속에 함께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21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 21절 모든 정사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모든 능력이 권세가 주관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교회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것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또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능력이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고 교회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교회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다 다스리는 그런 우리 주님인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도 우리 속에 역사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역사에 나가는 것을 알고 끝까지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그 은혜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교회가 은혜 중에 잘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로운 그런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모든 돌보심, 도와주심을 통해서 잔잔한 그 풍랑이 없는 그런 바다와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심령이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장막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렇게 그 물랜 동산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교회의 모든 영광이 주님께, 하나님께만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말씀,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또 귀한 교회의 그 은혜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 영원히 든든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다 다스리시고 정사를 다스리시며 만물을 복종케 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심령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등의 어린이 진을 것 같은 남의 제사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장하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만민이 알게 없소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